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온 땅을 휩쓸고 간 홍수가 잦아들어 마침내 지면이 마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40일간 쉴 새 없이 퍼부은 홍수로 온 땅에 호흡하는 것들 모두 멸절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을 점차 말리심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홍수 심판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세상의 정화에 있음을 잘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홍수 대심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고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이 멸종하는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모든 것들이 안전하였음을 기록한 앞선 7장에서는 그 첫 서두가 여호와께서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이 세상에 창궐하여 모든 생물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지구상의 그 많던 물들을 감하게 하시고 노아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한 내용이 기록된 본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명칭이 나옵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7장과 8장의 원자료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7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에 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여호와란 명칭이 사용되었고 8장에서는 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다시 정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이 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책으로서 독자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 숨겨진 뜻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기억하사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와 같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 소중히 간직하신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듯이 쉴 새 없이 계속 물이 줄어들며 이 세상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히브리어 특유의 회화적 문체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로부터 7장 11절,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에 정박하였습니다. 4절. 이처럼 날짜를 의미하는 숫자를 말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날짜의 변화는 시간의 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땅을 가득 채울 것 같은 엄청난 홍수였지만 영원하지는 않고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결국에 홍수도 멈추고 땅에 가득한 물도 빠지면서 다시 사람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지금 독자들에게 그렇게 힘겹게 하던 고통의 순간도 어느샌가 모두 지나고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것을 날짜의 변화로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새로운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듯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연이어 날려보냅니다. 8장 6절에서 7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는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하여 밖으로 나갔고 계속하여 되돌아왔다입니다. 이는 노아가 계속해서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까마귀가 계속해서 되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까마귀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방주 밖의 세상 상황이 어떠한지 알기 위하여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하여 스스로 원하는 대로 앞뒤로 날아다니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물이 빠진 곳에 수많은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있었을 것이며 까마귀는 그 시체들을 먹기에 급급하여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까마귀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 안에서도 까마귀와 같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독자들에게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8절에서 12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함의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땅의 표면에 물이 있으면 서식하지 못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사용된 땅이란 단어는 에헤츠가 아니라 아다마, 즉 마른 땅이기 때문에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을 찾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것은 7일간의 주기를 지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 개념을 이미 가지고 이를 기념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는 저지대나 골짜기에 주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선한 감람나무 잎을 따왔다는 것은 저지대까지 이미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식물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야기된 죽음으로 뒤덮인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표가 되었던 감람나무 잎은 후에도 승리와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경기 승리자에게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 승리를 축하했고 오늘날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 깃발에도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또 7일을 기다려란 의미는 원어 성경으로 볼 때 10절과 다른 뉘앙스를 보입니다고 한다. 10절에서 기다람은 큰 괴로움을 느끼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12절에서의 기다려의 야알은 바라다, 앙망하다로도 번역되는 용어로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앞날을 기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사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생명력이 소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노아는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굳게 믿으며 마음 설레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때가 되매 당신이 택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을 감하여 다시금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9장.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